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구주 되심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내주해 주시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진리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을 다져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 언약이다 1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 중에 16번째 새 언약을 세우실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시대 이후부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물론 창세전에 하나님은 구속 언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속, 곧 죄를 사해 주는 이런 일들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한 그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인간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하는 같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거를 언약이라 그러고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소식이 복되다는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참된 이치요 반드시 실현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변치 않는 내용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거를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창세전에도 하셨고 아담 이후부터 인간의 그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계속 진행시켜 나아갔다 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용어를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또 복음이다, 진리다, 구속사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 언약적인 측면,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했다, 인간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측면인 이 새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세워서 그 새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그를 불신하는 자에게는 벌을 줄 것이라고 구약시대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6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느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물리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와 너의 자손과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삼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천여 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명칭을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다 영원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 새 언약은 더 영원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게도 에스겔 16장 60절에 보면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 모세 언약이죠. 내가 너희 어렸을 때 세운 언약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율법을 주어서 첫 언약을 세웠지만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율법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게 선지자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은 율법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은 이미 세워졌으니까 새 언약,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걸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세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세웠죠. 이삭한테 세웠죠. 야곱한테 세웠죠. 모세한테 세웠죠. 다윗한테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모세한테 세운 이 율법은요 영원한 언약이 아니죠. 한시적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줄 때는 영원한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뭐 안식일도 안 지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영원한 언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는 그 이야기가 새 언약이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삼음으로 모든 세계에 이 언약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절차상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서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냐 언제 얘기를 했냐.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한 자리에서 이거를 듣게 만들어야지. 그거는 이제 세상을 모르는 거죠.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은 벌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거기 그 입법자들 그 국회라든가 그 국무회의에 여러분 참석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도 지켜두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세워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면 그걸 믿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똑같이. 그래서 그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절차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워서 만민에게 그것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해 주신다 하는 그 진행상의 절차를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107번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관자신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지 않았어요. 성부가 선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시키냐? 성자 대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고 선지자들이 그걸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성부가 예수님을 의로 불렀다. 의 때문에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로 너를 불렀고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거기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런 모든 일에 우리 성부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백성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다. 새 언약을 세우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백성의 언약이라는 뜻이고,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했고, 말라기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면서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그 전에 그 직전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시기를 기대하는, 사모하는 그런 분이 누구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가 오시기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서 다윗으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살고 이러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여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사상이 이들에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세례요한도 물어보고 내가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아노니. 사마리아의 여자도 말을 하고 그리스도가 어디 나사렛에서 나느냐 그것도 모르냐. 모든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줄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실 사모하는 자 너희의 구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울 분이다 이런 거예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라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데도 두 가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니까 이스라엘의 12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12 사도에게 대표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다. 피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새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마태는 그거를 이거는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죄사함을 강조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죠. 두 내용을 합해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흘린 이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런 언약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성만찬의 언약식을 통해서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히브리 저자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보면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초림 때보다. 이제는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처음에 올직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국을 건설하시고 심판하시고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런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더 좋은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율법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약속이다 하는 것은 뭐냐? 율법에서 주는 그 약속보다 더 좋은 그런 약속을 세우신. 여러분 율법보다 새 언약이 더 낫잖아요. 율법은 모든 그 율법의 말씀을 계명들을 다 지켜야 땅에다 잘 되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을 세운 중보다.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과 세우는 약속이잖아요. 그걸 중간에 서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워서 중보자가 됐던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거를 여기에 인용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거를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108번째, 언약을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언약을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그 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부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성부가 벌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약을 세웠다고 참 삼위일체가 좀 이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게 자꾸 사람들이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같은 건데 같은 분인데 한 분이잖아요. 삼위가 있는 것뿐이지 세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이에요. 성자가 전했다고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성자는 인간대에서 세웠으니까 그분하고 또 성부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가 지켜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한 말씀 똑같이 성부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흘린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로 여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31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통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 언약을 세웠는데도 너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는데 그 피를 부정을 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로마에 대항을 했거나 무슨 그때의 사회 실정법을 어겨서 그러지 않았느냐 이래가면서 그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죄를 용서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는요 어떻게 되냐, 이런 자의 받을 벌이,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과 한 구석에서 초라한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세운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운 이 준엄한 약속이라는 거를 우리가 믿고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무슨 거창한 그런 연회장에서 사람들 세상의 나라들 보면은 무슨 법을 세울 때 국회라든가 뭐 국무회 이런 데는 참 좋잖아요. 시설도 좋고 뭐 카메라 이런 그 후레쉬도 터지고 이런 데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법이 위험 있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이 언약을 세우더라도 그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믿음 안에 굳게 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전한다 그럴지게 너희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똑같은 사람, 이목구비가 있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그 말을 무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를 아버지께서 보냈다는 성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가르치던 것과 다르죠. 율법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으라는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사망으로 처하게 된다, 이런 얘기.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가지 말라고 수없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보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선포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세우시고 복음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이 밝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줄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새 언약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동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 그랬는데, 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그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전에도 강해를 통해서 밝혔지만 죄를 깨닫게 하면요, 인간이 죄인임을 더 느끼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복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몇 가지도 지키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거를 어기고. 여러분, 율법은 다 지키다 하나 안 지키면 그게 꽝이에요, 꽝. 그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더 죄인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자신이 의롭게 돼서 그냥 노력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또 연구를 하고 뭐 훈련을 하고 그거 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내 아들 예수님을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게 죽게 해서 그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율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말씀은요, 수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한테도 하셨고 모세 때도 약속을 하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그런데 그들에게 줄 때에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씀은 처음이에요. 네가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만은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을 이들에게 줄 적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주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다가 새겼어요? 마음에 기록했어요? 돌판에다 기록을 했어요? 돌판에 십계명에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루던 돌판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범죄를 해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율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 앞으로 세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즉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 말씀을 밝힌 게 예레미야예요.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율법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제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구약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새 언약으로 성도가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보세요. 예수님,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 무슨 제물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육체를 드렸잖아요. 피를 흘리고. 그래도 거룩화된 자, 성도를 영원히 온전케 한다.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가 온전히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는 율법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는데 구약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했다고 제사를 드리고, 간음을 하면 간음했다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도둑질하면 도둑질했다고 또 제사를 드리고, 계속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불완전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죄를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이런 죄가 필요 없다. 온전하다 이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복음으로서 새 언약으로서 성도가 온전해진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는 창세전이나 아담에게 한 말씀이나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나 모세에게 한 말씀이나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도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모세한테도 말하기를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니 그가 와서 내 말을 말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 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언제 뭐 다른 거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율법을 뭐라고 평을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다 그래도 율법이 지금 완전하냐? 안 완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이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 준 내용들이 바뀌는 거예요. 뭐 안식일도 없어졌고 절기를 지키는 거, 그다음에 동물 제사 드리는 거,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불완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케 하고 율법의 그 계명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는 율법으로는 성도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너희를 온전케 한다. 이걸 여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율법 주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위엄 있는 그 장소에서 너는 나의 명령을 다 듣고 그러면 내가 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초라하게 인간으로 얼굴도 심히 상하신 분이 말이죠. 30살 된 분이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얼굴은 새카맣고 이래서 50살처럼 보이는 초라한 이런 분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로 창세 전부터 작정을 하시고 창세 이후부터 인간에게 누누이 약속을 한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새 언약을 세우신데 하나님이 모든 세계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느냐? 옛날에 했으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부가 직접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느냐? 아니다. 성자가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 12제자에게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예수님이 세우는, 성자가 세우는 이 언약을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새 언약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인간의 그 방법으로 뭐 극락을 간다는 동, 뭐 구원을 받는다는 동,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모든 거는요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해서 그를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평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거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성취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중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이런 약속을 선포한 것이 새 언약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12제자에게 이것을 약속을 했지만 이것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선포한 것이 되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했지만 믿어서 하나님의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큰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구원을 받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